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라든지 연료라든지 방향 이런 것을 더 자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는 바로 그냥 추락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왜 차선 변경을 막 함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겠죠. 내가 예를 들어 차선을 이렇게 바꾸려면은 뭐 깜빡이를 켜서 지시등을 켜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사인을 보내야 되겠죠. 차선을 함부로 막 옮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우시야 왕이라는 이 사람의 통치가 그렇게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같이 비행기를 높이 올라갔다가 뭐 그런 기압, 뭐 연료, 방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사람과 같다. 또 운전하면서 차선을 막 함부로 막 변경하는 그런 사람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시야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비록 어려서 16세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됐는데 처음에는 국가도 강성하게 되어졌고 그의 이름도 널리 퍼지게 되었고 정말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추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치를 하고 나중에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자, 우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4절, 5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시야 왕을 소개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큰 성공을 거두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 우리가 끝까지 뭐 다 읽진 않았지만 26장의 마지막 우시야의 모습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좀 나쁘게 변질됩니다. 자, 16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또 그런 우시야 왕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성하게 됐다. 나라가 강성하게 됐어요. 농업을 또 활발하게 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성공한 왕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우시야 왕을 성공한 왕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으로 추락한 왕이었다. 무너진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을 보면서 우시야의 이 이야기, 통치 이야기는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성공한 이야기도 나와는 있지만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추락하는 이야기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시야 왕의 통치 이야기,
우시야 왕의 이런 추락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을 때 인생은 형통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죠? 저도 형통하고 싶어요. 모든 인간은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형통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아멘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6년도 새해를 이번 주에 이제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시야를 통해서 우시야 왕의 통치 이야기를 보면서 형통한 비결은 분명하죠. 몇 절에 나와 있어요? 5절 아까 읽었잖아요. 5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호와를 찾으면 되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됩니다. 16살이면 중학교 2학년짜리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 걔를 딱 보니까 16살에 왕이 돼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뭘 하겠습니까? 정치를 알겠습니까? 군사를 키워서 전략을 어떻게 짜서 이웃나라의 땅을 좀 빼앗고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16살짜리는요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돼.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의 코치를 받고 군사적인 능력도 별로 없을 거고요. 정말 정치적인 경험도 없을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움을 받았죠. 스가랴라고 하는 경건한 선지자의 코치를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고 형통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16살에 왕이 된 우시야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왕이 된 이 우시야가 아무런 경험도 없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한 복을 받은 분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큰 스펙을 가졌느냐, 물론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형통한 것은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방향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향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방향을 자기한테 두는 그 사람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것 똑같아요. 왜 배를 이렇게 운항하는 선장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망망대해에서 뭘 보고 갑니까? 나침판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나침판을 그냥 무시합니다.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내 마음대로 이쪽으로 가자. 지금 저 앞에는 뭐가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자. 만약에 나침반의 안내를 무시하고 나침반이라고 하는 방향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지금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내 마음대로 만약에 방향성을 그렇게 잡는다면 그 사람은 그 배는 파손되고 말아요. 신앙의 나침반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열심히만 하면 뭐 되겠지? 물론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 기도하면서 신앙의 나침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때 파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인생으로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형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아주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공통점은 뭐냐면 형통한 이유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시야 왕 16살에 정치도 모르고 뭐 군사적인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무능한 그런 입장이지만 스가랴라고 하는 경건한 선지자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통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복을 부어주셔서 나라도 강성하게 만들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또 이웃나라까지 이름을 널리 퍼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형통한 복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잘 맞춘 신앙의 나침반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물론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형통한 복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서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업적들을 가만히 보니까 5절 이하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시야를 어떻게 형통하게 해주시느냐, 블레셋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고 군대를 체계화하고 농업과 또 국방을 동시에 발전시켜서 결국은 공동체를 세우게끔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그 우시야지만 여호와를 찾고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셔서 결국은 우시야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라고 그런 형통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결국은 뭐 하라고? 나라 전체를, 이 공동체를 강성한 나라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백성들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형통한 복을 우시야에게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러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쓰고 배부르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살면 절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물질적으로 좀 여유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됐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돈이 좀 생겼으니까 차를 바꿔볼까? 집을 좀 더 새 집, 넓은 집 이거로 바꿔볼까? 필요한 게 뭐 있지?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차들이 막 10년, 20년, 지금 노란 봉고차도 45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트라제
우리 이원섭 장로님 내가 타시다가 서울로 이사 가시면서 교회 쓰라고 줬던 차도 지난주에 또 그것도 뭐 한 15년 됐나요? 차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없어져요. 이제 폐차를 시키고 막 노란 버스도 폐차시키고 새로운 차도 또 우리가 필요하고 그 필요에 따르면 뭐 차도 사야 되고 뭐 집이 식구가 많으면 집도 넓은 데로 옮겨야 되죠. 또 집이 너무나 낡았으면 새 집도 사야 되죠. 제가 그런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뭔가 좀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하는, 아니에요. 물론 필요에 따라 살 것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있어야 될 것도 사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형통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물질의 여유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왜 건강의 복을 주시는가, 그냥 나 혼자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게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신 것은 그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민족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시야의 통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강성해질수록 교만이라는 게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나왔어요. 이번 주에 또 나왔어. 그럼 이거 뭐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16절로 18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여호와를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다. 근데 뒷부분을 오니까 자꾸 어떤 단어들이 나와요? 범죄했다. 범죄했다. 왜 범죄하게?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 그렇게 여호와를 찾았던 사람이 왜 자꾸만 여호와께 범죄합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가 강성해짐에, 강성해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고 여호와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복을 주셔서 강성해지는 거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변질됐다고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넘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왕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을 지가 하고 지가. 그리고 제사장이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화를 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잘라서 자기가 하다가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나병 환자가 돼버린, 나병 환자가. 우시야는 선을 넘습니다. 아마도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시야 마음에 그거, 아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형통한 복을 주셔서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내가 잠깐 분양하면 어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왕이라고 그래서 그냥 제사장의 그런 일까지 지 잘난 맛에 지가 능력 있는 것으로 착각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또 충고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요, 다른 사람 말 듣지는 않습니다. 아주. 근데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겠습니까? 결국은 교만한 거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교만한 자는요, 교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그 분향하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하면서 결국은 나병에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성전의 출입도 금지되죠. 또 사람들과 격리가 되죠. 또 왕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강성해지고 형통하고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요상하게 교만해지게 되거든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제 교만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 반드시 심판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비행기 조종사 얘기를 했잖아요.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하면서 이제 높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만 미터 이상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산소 마스크를 쓰면 되지. 뭘 복잡하게 생각하셔. 비행기 안에는 산소 마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 10,000m 이상 막 위로 올라가 버리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니까 빨리 산소 마스크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래봬도 내가 조종 경력이 몇 년인데 괜찮아 이러면서 무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산소 공급이 이게 중단이 되거나 줄어들면 뇌에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빨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거 안 써도 괜찮아, 내가 지금까지 그 조종 경력이 몇 년인데 이래 가면서 무시하다 보면 급격하게 산소가 없어서 뇌가 망가지면서 비행기는 바로 그냥 추락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복을 받고 강성해지고 다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형통해지고 잘 되어질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필요하다고요? 산소 마스크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뭔가 잘 풀리고 잘 되고 이럴수록, 물론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그래야 되지만, 또 일이 잘 되고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형통하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예배하러 갈 시간이 없대.
너무너무 지금 일이 많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아까 운전하는 얘기도 좀 했지만, 우리가 운전하다가 뭐 속력이 막 이렇게 빨라지고 다 좋아요. 근데 속력을 내는 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브레이크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브레이크가 안 돼 버리면 그거는 반드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스가랴의 그런 경건한 선지자의 안내를 받고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방향을 향하고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게 행하고 날마다 여호와를 찾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로 친다면 자꾸 위로 올라가 버려. 또 자동차로 말한다면 자꾸만 스피드가 나는 거예요 막. 근데 거기서 산소 마스크가 필요하고 브레이크가 필요한 건데 그거 무시하는 거죠. 결국은 교만에 빠지고 결국은 나병에 걸리고 성전의 출입이 금지되고 공동체와 격리가 되며 왕권도 상실하여 죽는 이런 결과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시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통치하는 모습, 이걸 우리는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할 수 있다. 여기는 다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바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여호와를 찾고 우리의 방향을 자꾸만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신앙의 나침판을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좀 잡고 방향성을 제대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형통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우리는 노출이 돼버려요. 뭐에 노출이 된다고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자꾸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향성을 하나님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시아의 이 통치에 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나침판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